제가 자리를 비웠던 주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너무 은혜를 끼치니까 제가 자리를 자주 비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좀 한 수를 배워야 되겠는데 영업 비밀이라서 가르쳐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이 시간 한다면 저를 두 번 죽이는 것처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없군요. 우리 전사님 설교가 은혜가 많이 되더라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만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많이 열면 은혜가 많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열면 지켜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자가 두 사람인데 한 분이라도 은혜로서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감사가 되리라 생각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모아지면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설교에 은혜가 없더라도 우리 조사님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대충 해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하셨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런 얘기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 충만하셨고 세례 받고 난 뒤도 그러셨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갈 때도 성령 충만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셨으니 전능하신 우리 주님도 성령 충만하셨으니 연약한 우리들은 더욱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 금식기도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져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 그런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 이거 성령께서 하신 음성이고요.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성령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적 음성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적 가르침은 거짓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또 작게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예배 때 오후에 식물은 나들이를 나가지 않습니까? 식물 나들이 나가는데 식물은 나들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수목원이죠. 수목원 나들이 간다는 것을 그 앞날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한 권사님께서 내일 수목원 나들이 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떡을 준비해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떡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떡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러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이런 성령의 감동, 이게 바로 평상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왜 또 제가 준비해야 됩니까? 저만 준비하면 됩니까? 또 다른 사람 준비해야죠. 제가 준비했으면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준비해야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우리 시대의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모습이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 권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충무김밥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충무김밥 준비하려면 부전시장도 가야 되고 오징어도 준비해야 되고 무김치도 담아야 되고 특별한 김도 사야 되고 김은 요즘 얼마나 김값이 비싼지 압니까 하나님? 이게 일이 많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그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방언을 하거나 이상한 역사를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귀찮고 뭐 힘들고 그렇지만 대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라고 순종하는 모습, 이런 잔잔한 모습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충만하신 모습으로 사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주님이 성령 충만하셨고 복음의 본질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외식의 전통에 매여 있었댔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끄적만 일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본질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본질을 전하자 사람들이 칭송했다, 사람들이 좋아했다, 기뻐했다, 감격했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성령 충만함, 그리고 복음의 본질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거기에 말씀 자체가 따라가면 거기에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전도가 어렵잖아요.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는 비법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잔잔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거기에 칭찬. 사람들에게 저 사람 괜찮아. 내가 만나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참 괜찮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말씀, 칭찬. 우리 전사님 얘기했듯이 우리 유진이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시간에 모이는데 너 교회 다니니까 제사에 오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평상시에 예배 생활을 부모님이 인정한 거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니네 교회도 대충 다니는 게 제사해! 이럴 건데,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제사하면 안 되잖아. 불신자들도 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인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부러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칭찬 듣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 살 때 어떻든지 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 수가 있고 순종할 줄 알고 또 어떻든지 성경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있고,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 그것들을 다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확실한 신앙이 있고, 거기에 사람도 괜찮아서 칭찬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신앙처럼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들어가 보시면 16절은 장소가 바뀝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 내용과 16절 이하의 내용은 장소가 바뀌었어요. 자, 나사렛 회당으로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역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28절과 29절입니다. 자,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곳 사람들은요 침송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어요. 분노.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고, 그리고 주님을 배척했어요. 배척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주님이 다른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성령 충만하셨고 여전히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앞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칭송했다,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화가 났다, 배척했다, 죽이려 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라고 한다면 이곳의 사람들은 성령과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성령과 무관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듣고는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이 밭의 차이, 소위 사람의 마음의 차이죠. 주의 복음이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밭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라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의 밭은 얼마나 험악했어요. 성령과 무관했고 주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배척을 우리 주님이 당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배척 당하심,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배척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척을 당하는 것과 주님이 배척을 당하는 데서는 결이 좀 다릅니다. 주님은 죄나 잘못을 인해서 배척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배척당하는 경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 잘못으로 의해서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정이 잘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했다면 나의 잘못 때문이다. 이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인문계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도 다가오는데 모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야, 이 녀석아, 네가 고3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고만 있어야 돼? 라고 야단치니까 이 녀석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거는 배척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난 뒤에 그것을 마치 배척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옳은 게 아니죠. 바른 신앙이란 그런 배척당함 속에서 자신을 냉정히 진단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 성품이 사람들과 갈등을 하거나 어떤 분노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성향이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는 그래도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괜찮은 성향과 괜찮은 성품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저의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문제를 제공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는 배척을 당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면밀히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좋았다면
왜 저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을까? 저는 사람들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화목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어떤 분들과 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분들은 저를 통해서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저는 피해자라고 늘 생각을 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스스로 아직까지도 제 성품은 참 괜찮은 성품이고 사람들과 갈등도 하지 않는 괜찮은 성향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당신의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처 주고 살 수가 있었을 것인데 개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 자신의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개척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배척당한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배척당하고 소외되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고맙고 늘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을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이때 그것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환대받기보다는 배척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신데 왜 가는 곳마다 더 많은 배척을 당하냐는 말입니다. 반대가 되지 않겠어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선물받고 대접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상황에서는 환대받기보다는 왜 배척당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런 큰 복을 받으셨지만 주님의 현실은 많은 경우 배척받으셨고 많은 경우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왜 나만 이래요? 왜 나에게 이래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방법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 비법을 제가 보았는데 30절입니다. 그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주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배척당하는 그 현장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단 말입니다. 이 방법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척당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막이 더 커지잖아요. 상처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자리를 지나가세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 상처받았다 생각되지고 아프다고 생각되지고 괴롭다고 생각되지고 대접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의 상처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때 그 자리를 그냥 털고 일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눈에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그러셨어요. 거기서 당신을 배척하고 당신을 비방하고 막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막 따뜻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건데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뭐 힘이 없어 그런 줄 아나? 주님이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그냥 가게 빠져나가신 거죠. 당장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접받지 못한 자리가 있으면 그냥 살짝 자리를 옮기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상처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배척 당하심은 나사렛 회당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1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긴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딱 줄이면 간단해요. 이사야가 선자가 했던 말을 전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보게 하겠다, 복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보게 하고 자유를 주고 복음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 얘기가 주님을 죽일 일입니까? 주님을 배척할 일입니까? 이 메시지가 어디를 봐도 포로되고 가난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도 주고 보게도 만들고 보험도 주고 은혜를 주겠다는 이 내용이 어디 와서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 회당에 있었던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났다는 속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자신들은 포로도 아니고 자신들은 눈먼 것도 아니고 자신들은 눌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포로야, 내가 뭐 눈이 멀었어, 멀뚱히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내가 뭐 가난해 잘 살고 있는데,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복음 밖에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의 문제, 죄로부터 자유의 문제, 이걸 얘기하면 화를 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 짓는 거 봤냐고, 나 지금 자유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뭔 자유가 필요하냐고, 이 모습입니다. 저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오히려 화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 곁에 사람들 우리를 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처럼 이렇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 것, 이것이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생각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나의 삶 속에 들어가면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믿음 생활의 이중성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서는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반복을 붙들고 우리에게 공격을 오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기쁨과 사랑을 뺏어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자리를 삐껴나 또다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색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고, 그런 자리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푸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으니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의 보혈 붙들고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면 지금은 해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역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절망이다, 패배다, 끝났다, 졌다 라고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전의 희망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역전승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역경을 이겨내시고 환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